청소년 친구들 와 있는데 한번 환영한다고 인사해 주시면서 잘 왔다라고 좀 환영해 주시겠어요? 네, 잘 왔습니다. 네, 박수도 해 주시고요. 네, 저 두 친구가 이 자리를 잘 지켜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청년들, 네, 잘 왔다. 잘 왔다. 네, 해맑게 우리 초등학생도 한 명 들어왔어요. 우리 주영이. 네, 우리 초등학생 잘 왔다. 박수해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 든든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 박수를 열렬하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동광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이 밤에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주님 그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자리이오니 하나님의 장소이오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함께 하시기에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의 꽃이 피는 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새해를 행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함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마다 우리 교회마다 우리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를 향한 예배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의 빛으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의 영광으로 이곳을 지나소서. 주의 손으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한 번 더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주님, 이곳을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주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주가 없어 무너지고 깨어졌던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는 주의 은혜가 여전히 이 시간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새로운 역사, 주님의 놀라우고 크신 역사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그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으시고 회복시키신 그 능력의 주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 밤에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사오며 기대하오며 감사하며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시는 주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마음 믿음에 드리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믿음의 선포는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보다 조금 더 2배 큰 소리로 믿음을 담아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담비로 우리를 흡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시죠? 바라보시죠?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그 기대와 사모함 가지고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고 마음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나아갈까요? 즐거운 기쁨 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나아갑니다. 함께 라라라 셋넷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 하나 둘 셋 넷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여 주의 자비하십니다. 헤여 주의 자비하심과 헤여 주의 은혜로 헤여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요. 헤여 헤여 주의 자비하심과 헤여 주의 은혜로 헤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 박수치며 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 외칠 때 목소리 높여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함께 기쁨으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주를 목소리 높여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한 번 더 주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주주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은혜의 눈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때문에 자게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들만 함께 자리에 좀 앉으시면서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한 번 더요 손잡으실 수 있는 분 손잡아 주시면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가사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을 다하여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온 우주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함을 믿으며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연약할지라도 주를 바라오니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권능의 팔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 밤 나타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을 다하여 목소리 다하여 함께 믿음으로 우리 공동의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구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김소은입니다. 저는 지금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에게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수련회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겨울 수련회를 가지 못했을 때 다녀온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번 돌아오는 여름 수련회는 가고 싶다,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다짐은 그 순간에 단순한 감정에 이끌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제 마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했던 거라고는 수련회 찬양을 위한 피아노 연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알바를 그만둔 뒤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수련회 가서까지도 저를 내내 붙잡았었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칠까? 나는 한순간에 스치는 감정에 의해서 요동치는 우유부단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인가? 준비 없는 수련회에 무슨 기대와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등등 많은 생각이 솟구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도망치고만 싶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닌 것 같았고, 웃으면서 있는 블레싱과 함께하는 게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일 힘들었었던 건요,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후회스러움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서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점점 기분도 안 좋아졌었고 집중도 안 됐으며, 이런 식으로 수련회의 하루하루를 후회로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졌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기분 나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제 자신과 싸우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관심이었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인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씀하신 니느웨에 가지 않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고, 요나가 아닌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지만 요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행동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라는 사람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고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김소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고 김소은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나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김소은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나는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괜찮아 소은아, 나는 소은이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와 혼자 힘들게 싸우고 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던 작은 목소리가 이제서야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스스로 싸우게 하지 않으셨고 저와 함께 싸우고 계셨으며,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얽매이게 되는 것 같고,
한 번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생기니까 마음을 무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으나 세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 바리새인은 감사하는 말을 했으나 세리는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그 세리보다 낫다고 생각했지만 세리는 오직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피아노를 잘 치든 못 치든 말씀기를 일주일에 5번을 하든 1번을 하든 중요한 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김소은이라는 사람에 관심이 있고 김소은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땅 가운데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고 답을 찾아가는 중이었었습니다. 때로는 그 생각에 자꾸 답이 나오지 않자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었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제는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소은만을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해보면서 답을 구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난한 길이라 때론 어렵고 힘겨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멋진 블레싱이 있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느리고 때론 어려울지라도 삶의 그 무게를 뚫고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그맣게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싱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수련회를 통해서 또한 또 각자에게 주는 삶의 무게 가운데 받은 음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저녁에 소은 자매도 또 블레싱 청년부도 우리에게 남겨준 그 귀한 것,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심 가져주시고 존재 자체로 생각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빚으시고 만지셔서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그렇게 만지시고 빚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드려야 될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저녁에 그 한 제목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하여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느 때든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존재 자체 그대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덧입을 자로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 걸어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고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귀한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대로 그 음성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저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아버지 통치함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소은자매가 하나님과 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토조 목사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같이 인용해서 우리에게 나누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 저희가 함께 좀 말씀 가운데로 나가볼까요? 출애굽기 14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14절 이 두 절만 읽고 나머지 절은 좀 같이 읽으면서 본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홍해 앞에 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새겨지고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 언제나 닥쳐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따가 마지막 할 때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요 근래 참 저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선영 권사님을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장암 1기가 판명이 됐고 대장을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김현수 권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이 아프시죠. 그런데 그 몸의 불편함 때문에 또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지고 자꾸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 한 대가 또 나가셨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신경수 권사님은 작은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금이 갔어요. 뼈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또 이직형 성도님은 CT를 찍었는데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해서 큰 병원으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여정들,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런 어려운 것들이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없다고 만사형통이다고 하는 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이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어려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 홍해 앞에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 그 진퇴양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그 믿음의 요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여인에게 개취급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을 하신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를 오늘 사과를 볼 텐데요. 포인트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인트를 우리 33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요. 32페이지인가요? 네, 그 정도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 같이 읽어볼까요? 책에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심판과 구원 그것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있다는 것. 심판의 사이드가 아니라 구원의 사이드 안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이드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그들을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교리 99에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오늘의 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 교리의 내용들,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쓰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주대심 아래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 구성된 개개 지역 교회를, 다른 하나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우주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 지역 안에는 동강제일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지역교회로 또 하나는 우주적 교회로. 우리는 우주적 교회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이 이웃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도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을 받기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홍해 앞에 선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하고 당장 코앞에서 만나게 된 것은 홍해였고 뒤에 쫓아오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였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병의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경들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런데 왜 그 역경들이 있는지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건, 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가나안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역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 책의 그대로 제가 좀 대지를 좀 나누면 엉뚱한 길 같아 보여도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 같아 보여도 안심하라. 때로는 이 길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그때에도 안심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한 장 앞으로 가서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 지대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 밤에는 너무나 추웠는데 그걸 따뜻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현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온전히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가는 자가 된 거예요. 길을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 광야로 길을 그 주님을 따라서 갔더니 간 곳이 홍해 앞인 거예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더니 맞닥뜨린 것은 홍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오늘 14장 3절에 보면 그 처지를, 그것을 보면서 바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갇힌 게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들은 그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져서 진퇴양난 속에서 있는 자들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기둥 기둥길로 이동하셨는데 그들에게 닥친 것은 그런 진퇴양난 그 상황 속.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엉뚱한 길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일지 몰라도 주만 바라보고 안심하여 가라는 거예요. 32페이지에 보면, 가스펠 프로젝트 32페이지에 보면 그 세 번째 대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네, 나와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여기서 저기로 이동시키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중심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빙빙 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14장 후반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을 통해서도,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밋밋하게, 그냥 단순하게 밋밋하게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일까요? 다이나믹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이나믹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어려운 순간에서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어려운 아픔의 순간에도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죠. 그 홍해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서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모습이 고스란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그들은 앞에 있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 그 전차, 무시무시한 그 대적자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요, 원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굉장히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작용을 하는 요소예요. 많은 부분 두려움, 어떻게 될까? 건강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내 삶의 여러 가지 그 두려움들, 그 두려움이요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것이 극심해지고 그것이 굉장히 지속되어지면 그것이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대인 기피증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제 내 밖을 넘어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그 모습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나갑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 가운데서도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가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그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할 때 그저 잘못됐다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다른 상대방의 원망이요, 불평.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도 어그러짐이 있고 그로 관계되어지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자녀나 이웃 가정에서 그분이 어그러진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면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믿음의 반응을. 그래서 자신도 믿음으로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가야 하고 또 다른 소중한 영혼들도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두려움으로 원망으로 또다시 두려움과 원망을 낳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공동체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아멘. 두렵고 원망이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있을지를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좌절하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내가 할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 당면의 상황들, 경제적인 은행의 잔고가 비워져가는 모습 가운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 내려놓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그럴 때라도 그렇지 않을 때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그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무엇보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만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 가만히 서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고 그분께서 가신 그 길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내딛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대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믿음이요, 그 고난을 주시는 것도 믿음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믿음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그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메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14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언제 갈라졌을까요? 14절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모세 사건,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걷게 하신 길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조차도, 자유하는 신학자조차도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갈대밭을 지나간 그 멀리서 그것을 바라봤다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신학자가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반박했는데 전 그것에 대해서 빵 터졌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갈대밭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랑 그 말대로 한다면, 그분의 말대로 한다면 더 있을 수 없는 것은 그 갓대밭에서 애굽의 군대, 그 군차가 다 수장되었다는 거, 그래서 죽었다는 거,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이 홍해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홍해의 사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떨 때 체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그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드릴 때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있을 그 홍해, 애굽의 군대,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갖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만 오늘 본문 14장 31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이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니라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구원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자로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할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믿음, 그 십자가 앞에만 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가족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어떠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앞을 가릴지라도, 어떠한 두려운 존재들이 그 뒤를 쫓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 들여놓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여러 가지 아버지는 급파들이 저희들에게 닥쳐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도 저희들에게 닥쳐온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아버지 그런 폭발로 다가올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강한 오른손으로 이끄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 강력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을 아버지 분명히 바라보고 구원받은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 잃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두려운 것에 매몰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매몰된 자가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아버지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만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실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그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진 받는 전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홍해가 끊임없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어놓고 믿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결단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복되어진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치유함 가운데 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으로, 우리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 내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는 가슴을 쓸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걱정과 근심과 두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영 원사님, 이식경 영전님, 신경숙 권사님, 우리 김현수 권사님, 그 밖에 또 자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쓸어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우리 유치원 등부, 유치부, 우리 자녀들 두려운 상황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엄습해서 그것이 자꾸 커져가는 모습들 가운데 있는지 아닌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간절한 영광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네. 하나님, 홍해와 같은 애국의 땅과 같은 하나님, 그런 아버지는 그런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몰려옵니다. 아버지는 그런 상황들, 아버지는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생명을 드리는 믿음을 드리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닥쳐올 텐데 하나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생명의 믿음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전영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뜻하지 아니하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아버지는 이스라엘 권사님 우리 얼마나 그만 가운데 쓰러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이 권사님 그렇게 그런 싸움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현수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애가 하나님 앞에 나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아버지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그리 하시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자심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주님 아버지 그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를 혼자서 같이 들어주는 남자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에 똑같이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시는 인간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길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너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닥쳐올 홍해와 애국 군대 같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엄습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전부 다 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여정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교회 지체에게 오는 것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는 그 시선을 놓칠 수 없는 저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백성이니 그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큰 역사를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틈틈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 뒤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식시켜 주시고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들로 아버지의 삼는 것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자를 삼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깊이 나가실 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중보기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